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때의 그 일들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으로는 어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은 말 자체가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악독한 말을 하고 기만한 말은 곧 남을 속이기 위해서 기묘하게 이렇게 말을 만드는 그런 기만을 말합니다. 속이기 위한 말, 외식, 자꾸만 거칠이한 거, 시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고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남을 늘 얕게 보고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 남을 항상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 인정하지 않아 늘 비방하는 말, 남을 얕게 비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말들을 오늘 비방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네요. 밥이 빨리 익으려면 압력밥솥이 빨리 익는다. 또 폐게닭도 빨리 익으려면 냄비다가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압력밥솥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요. 일단은 그 압력이 차오를 때까지는요, 이게 끓는지를 몰라요. 압력밥솥은 압력이 찰 때까지는. 비로소 압력이 그 이상으로 올랐을 때에 그때에 이제 압력밥솥의 그 추가 딸랑딸랑딸랑하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입을 제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입을 제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어. 여러분 전도서에나 또 잠언서에 보면 입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먼저 입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꾸 입을 제어해요. 그러면서 입만 이렇게 제어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요, 성장하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린 애들은, 젖먹이 아이들은 하여튼 젖을 부지런히 먹어요. 젖 잘 먹고 잠 잘 자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그것에 뭐 그런 세상 표현도 있잖아요. 토를 달지 말고 어쨌든지 말씀을 사모해라. 자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려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표현도 또 하더라고요. 병들은 아이는요, 왠지 뭔가 아프면 아이는요, 약한 아이는 자꾸 입맛이 떨어지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젖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얘가 어디가 아픈가? 일단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입맛이 좋아요. 하여간 뭐든지, 아이고 나는 입맛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그냥 뭐든지 그냥 먹고 싶다고.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뭐든지 먹고 싶은 입맛이 자꾸만 떨어진다. 그러면 내게 지금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저번 시간에 의해서 지금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동적인, 식물도 살아있으면요, 동적인 것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자는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지만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데 그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먼저 신령한 저지를 사모해라. 어린 아이가 처음부터 말 잘하는 거 어디 있어요? 말 잘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저지를 잘 먹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면 그리고 건강한 아이는 자꾸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팔다리를 막 움직여요. 아, 얘가 참 건강하다.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아픈 아이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젖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또 잠도 잘 안 자려고 그래요. 그런 아이는 뭔가 아픈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으로 데려가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남한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되어지는 모든 현상 속에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요 그러잖아요. 생명을 다 출산해 본 경험들이 여자들은 대부분 있죠.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신 분들도 또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갈라디아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4절 그 앞으로 좀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 5장 24절 이걸 다 보면 좋겠지만 2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져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이 있어야만이 생명의 거룩함을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의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들이 심히도 적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에는 아픔이 있다. 그만큼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픔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복된 생명의 역사를 번성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려고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 때 무슨 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장통이라는 거 있어요. 성장통.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아픈 만큼 뭐 한다 그래요?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해서 그냥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믿음의 역사는요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의 아픔이 있고 성장할 때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릇이 되어질 때 아픔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 길은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무이한 길.
유일한 길이고 결코 두 번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할 뿐만 아니라 찾는 이가 심히도 좋고 심지어는 고통과 아픔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장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이 있는데요,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약간 말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고, 게으란 말을 하게 되고, 악독한 말을 하게 되고, 외식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 말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새 사람이 되질 않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새로워진다고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에 구원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구원을 말해요. 영화로움에 이르는 구원을 말합니다. 아까 성장통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화로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되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오늘 오전의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굳건히 그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의 줄. 하나님 얼마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놓치면 완전히 방향이 한순간에 이 차가 핸들을 놔버리면요, 둥퉁퉁한 비포장기를 핸들 놔버리면 한순간에 옆으로 차가 전복됩니다. 차가 전복이 돼요. 그럴수록 이 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도 부득불 조금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네요. 골로새서 1장 28절,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325페이지 1장 28절부터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1장의 마지막 부분 324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한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할 수 없다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을 자라. 우리가 참 영화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힘을 다하지 않고는 영화로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경주를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경주에 입문, 출발점에 많은 사람이 설 수는 있지만요, 마지막에 힘을 다하지 않고는 영광에 이를 선수가 뭐하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에 1000사람이 출발했어요. 1000사람이. 근데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영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참 그래요. 옛날 우리 마라톤 해보면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가다가 아이고 난 숨 찬다고 빠져나가는 사람, 아이고 나 허리가 절리고 아프다고 빠져나가는 사람, 아이고 나 다리가 힘들다고 빠져나가는 사람, 다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정말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힘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꼴이 나는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1등, 2등, 3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로운 마지막 꼴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지 않고는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광의 거룩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또 한 군데 더 보면 갈라디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페이지 수로 306페이지네요. 306페이지. 우리 다 같이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요, 우리가 피차간에 뭐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룰루랄라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요, 조금만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나면 고통 끝에 예쁜 딸이 태어날 거야, 예쁜 잘생긴 아들이 태어날 거야 생각하니까 하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기뻐하겠어요? 믿음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면서도 웃는 거예요. 옛날 우리 형수님들이 아기를 돌릴 때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수 심지어는 형수 막 아기 뭐 출산 3기가 돈다 그러던가 어쨌든 같은 뭐 이제 지금 오후 시간에서 좀 제가 생각이 빨리빨리 안 돕니다만은, 근데 아기가 이게 쭉 안 돌리더라고요. 아기를 말하자면 진통이 올 때 진통이 한번 왔다가 잠잠했다가 진통이 한번 왔다가 잠잠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진통이 왔을 때는 막 힘들어하다가 진통이 좀 잠잠할 때는 그때는 웃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이 웃고 웃어요.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다가 또 막 하고요. 제가 우리 형수들 아기 낳을 때 제가 수발을 그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작 우리 집사람 큰아들 낳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제가 직접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 할머니 집사님들이 시골에서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집에서 놓고 그러는데 뭐 꼭 구태여 뭐 병원에 가시려고 그러냐고, 집에서 납시다 그래요. 자기들이 뭐 많이 애기들 받아봤으니까 또 첫 출산도 아니고 두 번째 출산이니까 집에서 낳자 그래요. 그럼 그러십시다.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딸일 줄로 그때는요 병원에 가고 뭐 딸이냐 아들이냐 그것도 분별도 못했던 때예요. 그런데 아기가 큰 아이는 막 움직였는데 이 태중에서 작은 아이는 하나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고이 그냥. 그래서 얘는 딸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이제 딸이면 주영이.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딸이라도 주영이,
아들이라도 주영이. 왜냐면 아들도 주영이 이름 불러도 괜찮겠고 딸이라도 주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근데 하나님이 딱 그때 기도 중에 뭐라고 들려주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바라는 대로 딸이, 저는 딸을 바랬거든요. 근데 네가 바라는 대로 딸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그런 음성을 듣는요 그런 재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 말고 그래 집에서 나아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바라는 대로 딸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도 제가 거기 가면은 백과사전이 있습니다만은 이만한 두꺼운 백과사전을 딱 피워놓고 이제 어떻게 힘을 줘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아기가 태어나는지, 또 어떻게 태어나면 또 어떻게 그 탯줄을 묶어야 되는지. 제가 우리 집에 양을 길러가지고 양 탯줄은 해봤지만 사람 탯줄은 안 해봤잖아요. 이게 양하고 사람하고는 또 출산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의학사전을 피워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피워놓고 참 그렇게 아기를 받는 사람 글쎄요 저 외에 또 있었을까 몰라요. 하여튼 앞에다가 책을 피워놓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하면서 여보 조금 더 힘써야 되겠다고, 조금만 더 힘써야 되겠다고. 이게 왜냐면 힘쓸 때 나올 듯 하다가 들어가고 나올 듯 하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통 중에, 우리가 고통 중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는데 다시 소망 중에 하나님 이 고통의 끝에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영광을 가지고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중에 말씀 펴놓고 고난을 당하는 게 말씀 펴놓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그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가지만요 복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그때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 과정이 없이는,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 보세요. 하나같이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과정은 뭐해요? 하나같이 싫어해요. 과정은 싫어해요. 예쁜 아이를 얻는 것은, 훌륭한 아이들을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훌륭한 아이가 그냥 낳아줄 수 있겠으며 그냥 양육이 되겠습니까? 어디? 그 과정은 다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안에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위하여 힘쓴다고 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 보며 소망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의 이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대요. 좁고 협착한 이 수고의 길 외에는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주의 영광에 이를 자가 뭐 한다고요?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강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